바이블 1311 오늘은 역대하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대하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전체 세 권의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또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제 역사서로 세 권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마시고 같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와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이제 거의 완벽한 표현으로 횟수는 많지 않지만 야훼 엘로힘 거기다 이스라엘 붙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제 한글 번역에 그렇게 나오는 표현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인데, 이제 그 완벽한 그 표현은 몇 번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여기 역대하에서도 보니까 제가 뭐 전체를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은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보면은 뭐 5번, 5, 6회 정도. 그래서 야훼 엘로힘이 함께 나올 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거의 통상적으로 완벽한 하나님 여호와를 표현하는 그런 구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쭉 이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 여행을 쭉 해왔는데, 사울과 함께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시대 순으로 쭉 열왕기 상하에서는 사무엘 이후에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가 어떤 팩트 중심으로 쭉 기록이 된 것이고, 그 앞에 한 역대상과 더불어서 오늘 하게 되는 역대하는, 이게 만약에 이제 에스라가 이 역대 상하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쭉 어떤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도 제가 그 야훼 엘로힘을 쭉 이렇게 정자를 표시하면서 쭉 세보니까 75회가 나오는데 다른 데보다 야훼 엘로힘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상하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아무래도 야훼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특이한 거는 이제 성전을 짓게 되니까 역대 상하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성전을 말하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초를 다진 것은 다윗이었고, 그것을 짓는 것은 이제 솔로몬인데, 역대하가 바로 성전을 짓게 되는 솔로몬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역대상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역대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성전은 이건 이 다윗이 지은 거나 그것이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대하를 읽어보면서도 역대상은 29장까지 있고 이제 역대하는 36장까지 있는데, 이 솔로몬에 대한 부분이 제가 쭉 읽어가니까 원래 솔로몬이라는 그 말이 언급이 된 거는 한 9장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실제로 쭉 읽어보니까 한 1장에서 4장 정도까지는 솔로몬 얘기고
나머지 30장 이상은 전부 다른 얘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그 솔로몬이 뭐 이렇게 성전을 준비된 거, 다윗이 준비해 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짓게 되는 그런 얘기가 4장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다윗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그런 얘기들. 주로 이제 솔로몬 자신이 직접 이렇게 한 그에 대해서는 한 앞에 한 4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혔는데,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있을 때 이 역대 상하 기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다윗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냥 죽는 거 한 장으로 딱 끝내버리고, 역대상에서도. 그 다음에 뭐 다윗 이야기 쭉 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솔로몬도 이렇게 했다. 그런 이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물론 못된 짓도 좀 하고 그렇게 했지만 회개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그래서 이제 죽을 때도 그 젊은 여자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안 하면서 자기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부각을 시켜주는 걸 보면은 다윗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대 상하의 특징을 보자 그러면은, 이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 20명, 남쪽 유다 왕 20명,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면서 기록을 하는데, 역대 상하에서는 남쪽 유다 성전을 중심하다 보니까 남쪽 그 왕들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북쪽의 왕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강성할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어떤 이제 사돈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게 사돈이 이제 아합이 이봐 사돈 놀러 와라 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같이 치러 가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 왕이 물어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막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성 앞에 있어가지고 막 올라와 치소서 하면서 막 수백 명 그러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얘는 늘 이렇게 빼딱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데, 그럼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도 부릅시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제 데리고 간 사람이 지금 분위기가 전부 다 길라를 한번 치러 가자는 분위기니까 다른 말 하면 당신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서 같이 치러 가면은 승리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라 해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거짓말인 줄 알고 진짜 말해라면서,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제 뭐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아합을 어떻게 깰까 그런 걸 하는데 거짓말하는 영을 줬다.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반대하는 그 선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지자 가서 이제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냐.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도 아합의 얘기 등등이 몇 사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남쪽 유다의 이제 그 왕 한 20명 되는 왕들을 쭉 이렇게 전체를 기억하기가 이게 상당히 많이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걸 말씀을 다 드려도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이거를 쭉 그래도 중요한 사람을, 예를 들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 왕, 마사 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이제 아하시야의 모친인 아달랴가 다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 요아스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뭐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여호야다 왕이 이제 다시 그 회복한 왕권을 회복하는 뭐 그런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또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잘 아는 히스기야가 있었고, 히스기야가 낳은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서 이제 그 이후로는 애굽에서 뭐 와서 여호아서를 세우고 또 바벨론이 간섭을 하고 이스라엘이 기울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 막판에 이제 여호야김도 나오고 여호야긴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맨 앞에 한 이렇게 한 세 사람 정도는 기억해 두면 좋지 않을까. 맨 처음에는 이제 르호보암은 사무엘을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르호보암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도피를 해 있던 애굽에 도피를 해 있던 여로보암은 이제 그 당시에 도피를 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한테 와가지고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노역을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이제 좀 우리도 좀 편하게 좀 일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따르겠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젊은 친구들하고 자기 옛날에 이제 고추 친구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얘들 풀어주면은 안 된다. 꽉 잡아야 된다. 어떤 또 강경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런 긴장을 조성하게 되는 그래야 뭐 한다는 아마 그런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열지파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판 붙으려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싸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비야 왕도 초반이 돼서 그랬는지 아비야 왕은 이제 군대가 40만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80만이었다 그랬는데 이게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아비야 왕 40만이 그래도 배나 되더라도 뭔가 굉장한 어떤 신앙심이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싸우다가 이게 80만이 숫자가 많으니까 앞뒤로 포위가 돼가지고 와 이제 죽었다. 이제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마 아비야 이제 뭐 어머니나 아니면은 장모나 있었으면은 이 아비야한테 에비야 조심해라 하면서 맨날 그래서 이름이 아비야가 됐나 아비야 조심해라 했는데 아비야 왕이 그 40만 군대를 끌고 가서 그냥 북쪽 이스라엘 80만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아비야 조심해라는 그런 말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거기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를 포위한 이스라엘군을 이게 멸절을 시키다시피 몇 명을 죽였냐면 자기 군인 40만보다 많은 50만을 어마어마해서 50만 정도면 도대체 한국 전쟁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건지 50만을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있는 아비야 조심해라 아비야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나오는데 아사 왕도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왕 다음에 아사 세 번 초창기니까 그때도 전쟁이 있은 것 같은데 이제 초기에 뭔가 길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구스에서 이제 100만을 몰고 와가지고 이 아사 왕이 그냥 아싸 하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웃길지는 몰라도 아싸 호랑나비가 생각이 났는데 아싸 그냥 100만 찍고 해가지고 100만 이게 숫자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100만 숫자가 많은데 우리는 적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확실하게 좀 보여달라고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그냥 아싸 호랑나비 그냥 100만 그냥 확 해가지고 엄청난 그 노획물 탈취물들을 며칠에 걸쳐 가지고 그것을 다 챙겨가는 그런 얘기들이 아싸 왕의 얘기. 근데 그때는 아싸 좋았는데 이게 한참 지나고 말년에 가서 좀 좋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아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여호사밧이 있는데 여호사밧 여호람 여호와의 단어가 들어가는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있는데 여호사밧은 이제 여호와를 가르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온 유다에다가 율법사나 율법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신학교를 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뭐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이제 제사장 레위 뭐 그런 그룹이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서 다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게 굉장히 독특한 여호사밧의 어떤 하나의 업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호람, 뭐 아하시야, 요아스가 있는데 요아스는 딱 한 사람 다 아달랴, 아하시야의 모친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자기들 권력을 독점하려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모조리 다 죽였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숨기워져 가지고 어릴 때 몰래 이제 성전에서 커가지고 6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그래서 이 아달랴가 그 이제 성전에 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뭐 반역한 것을 하고 반역이다 그랬는데 그 아시아가 이제 아마 그 아시아가 이 아시아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때는 파워가 있으니까 왕 옆에 있으니까 이 다 죽여라. 그래서 이 아시아를 따르는 자는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다시 복권을 하게 되는 이렇게 정통의 어떤 계열에서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시야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생각나는 게 이게 재밌는 게 그 요아스 어린 왕자를 6세, 7세에 이제 왕으로 복귀할 때 여호야다가 왕인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장수를 100세 시대 벌써 그때 100세 시대 장수를 해서 130세까지 살았는데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누가 죽이냐면은 요아스가 아마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으면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옵소서 그런 얘기다. 아버지한테 이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나중에는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늘 야훼 엘로힘을 찾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특히 이제 권력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아주 절친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런 자기를 키워준 스승일지라도 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제 히스기야까지 흘러가게 되고 이 히스기야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제 뭐 벽에 이렇게 서서 자기의 연수를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열왕기 상하에 이제 팩트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에 대한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지만 열왕기서에 보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내용도 한 구절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인 머나세를 낳아가지고 머나세가 그 이제 나라를 망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보다는 계속 이제 머나세 이후에 아몬, 요시야, 여호아서,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가면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느냐 아니냐 거기다가 많은 비중을 두고 쭉 이렇게 기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여기 이제 개혁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시야 왕은 재밌는 게 이분은 개혁을 실시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떤 마지막 막판의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애굽이 이제 위에 이제 북쪽에 바벨론을 징벌하기 위해서 애굽의 누보가 이렇게 오는데, 그것을 막았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요시아가 그걸 막았으면서 나는 너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고 너 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저 북쪽으로 가야 된다, 길 비켜라니까 안 비키니까 거기서 싸우다가 요시아 왕이 죽어가지고 전 민족적인 슬픔에 됐다. 그게 이제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옮겼는데 치유가 되지 못하고 이제 죽은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이제 요시 하면은 한번 해보자. 근데 요시아도 요시 하면서 계획을 시작했는데 끝판에 좀 이렇게 별로 그걸 왜 그랬는지는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본인은 뭔가가 또 있었으니까 애굽하고 한판 맞짱을 한번 뜨려고 대국이랑 맞짱을 떠보려고 그랬는지, 지금의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뭐 대한민국이나 북한에는 김정은이 있고, 이제 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있는데 그쪽이 서로 중국과 미국이 겨루고 있는데 어떤 한쪽하고 이제 맞짱을 떠보겠다고 나선다든지 그러다가 된통하는, 그게 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좀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이제 역대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는 그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제 시드기야 눈이 뽑히기 전에 뭐 아들 2명도 죽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주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런 얘기들 팩트가 열왕기 상하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 상하에서는 그 얘기는 싹 빠지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고레스 왕이 시드기야가 이제 이렇게 잡혀가고 하는 게 왜 그랬느냐, 그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에 잡힌 포로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70년의 그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그런 시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드기야 왕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예레미야 선지를 살짝 몰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한테 항복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는 애굽 쪽에 이제 강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저기 중국파, 미국파 막 이런 파가 이제 이렇게 진보파, 보수파 하듯이 파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드기야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 부분을 시드기야의 비참한 그런 어떤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어떤 시각에서 좀 이렇게 넓은 시야에서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역사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앞에 이제 히스기야도 많이 열왕기상하에 기록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당신 죽을 준비하라고,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돌아서서 나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막 회개하고, 그래서 넌 다시 돌아가라. 예, 겸비하니까 다시 이제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역대 상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 역사적인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읽어오면서 전에 그 야훼 엘로힘을 어떻게 보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초점을 맞춰서 쭉 하게 됐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나 한반도라든지 한국 교회의 이러한 그 역사설을, 이스라엘의 역사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의 난국을, 패러다임 전환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야훼, 엘로힘, 뭐 그런 야훼, 엘로힘 같이 쓰여져 있는 그런 걸 보게 됐는데, 이게 어떤 이제 민족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는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야훼 하면은 좀 더 그것보다는 좀 보편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격을 정의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게, 성전을 얘기할 때도 어떤 때는 야훼의 전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엘로힘의 전이라고 했다가, 제가 뭐 히브리 실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해석하는 것만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람의 입장, 또 어떤 그 사람이 속한 환경이라든지 쭉 어떤 그런 걸 감안하게 될 때에 좀 다른 시각에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의 자세가 따로 있고, 그리고 역대 상하를 기록한 저자의 모습이 성경 안에서 벌써 딱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같이 보라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열왕기 상하 팩트가 필요 없고 역대 상하의 시각만 필요하다면은 그것만 딱 기록하면 될 텐데, 왜 열왕기 상하의 팩트와 역대 상하의 그런 어떤 독특한 하나님의 시각을 같이 두고 있는 것인가, 그걸 보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뭔지는 뭐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보수파, 진보파를 같이 보라고 있는 것이지, 딱 갈라가지고 서로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라는 식으로 편가르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뭐 외교학과를 나왔지만 진보 보수 그렇게 따진다는 자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을 해서 따져서 나눈다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뭔 유익이 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 안에서 이제 저는 항상 다 좀 서로 다르더라도,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만이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서로 이렇게 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2020년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